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독신이었던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결혼은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그냥 편하게 살아.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죠. 바울은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해서 사느냐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므로 이를 모두 인정하고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독신으로 지내도 음행에 빠질 가능성이 없고 독신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8절에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서도 일부러 독신으로 있는다든지 세상 유행에 따라서 또는 남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독신으로 살다가 음행을 범할 위험에 있는 자들은 9절 말씀처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독신과 결혼 둘 중에 무엇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상식과 생각에 벗어난 은사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지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은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껏 여러분의 은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 이하부터는 이혼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는데요. 이혼에 대한 대원칙은 무엇일까요? 이혼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여지도 없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관계는 사람이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시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미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중요한 원리는 화해와 하나됨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며 화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정이 분열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혼율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0년 전보다는 최근 이혼율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혼율 수치는 아주 높습니다. 2019년도에 이혼한 가정이 23만 9,200건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간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의 부도덕, 숨겨온 질병과 과거의 잘못 등으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봐도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인간의 제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능한 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화해를 도모하고 주 안에서 하나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주변에 이혼할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다면 이혼을 부추기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겉면은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버리거나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결혼해야 할 청년들 중에는 믿음 안에서 결혼할 가정, 결혼해야 될 가정도 있지만 모두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결단을 하죠. 지금은 나의 배우자가 믿지 않지만 결혼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배우자를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닌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 중에 이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깐 수고했으니 배우자가 변하고 자녀가 변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을 보면서 배우자가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매일같이 기도하여 배우자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평화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관계 회복이 있고 환화됨이 있어야지 오히려 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나 때문에 이혼의 위기를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평화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은사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게 하시고 한 몸 이루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다양한 이유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해와 하나됨을 힘쓰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가정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학기 다락방과 전도의 모임이 상황에 맞게 준비되게 하시고 또 다락방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